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길을 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찬양을 막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오늘이 가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날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열광하여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데 오늘은 극치에 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려주일은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이 되었고 고난주간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매년 절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열심히 가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요한복음 11장 5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 모여서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걸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걸어서 오는데 종료주일에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아이가 아프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비밀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서 왕자에 앉기 위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동에 왕이 있고 미국에 대통령도 있습니다. 왕 즉위식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취임식 때는 화려한 그리고 화려한 곳에 아주 고위직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취임하면은 왕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아가실 때 그때는 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아주 지역의 적은 지역에 캘리포니아 주의 왕이 있는 것처럼 분봉왕은 그런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었지 그 왕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되시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가실 때에 그때 그 전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아가신 이유가 바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 왕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다윗 왕이 즉위하고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사는 곳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그곳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가장 먼저 헤브론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헤브론에는 예루살렘이 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더 그 성벽을 강하게 하여서 잘 관리를 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온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법궤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 물론 예루살렘에도 있지만 그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뛸빛이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왕은 나는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하여서 많은 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많은 나라를 차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드러내고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 왕을 우리에게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카쿠스라는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그 왕은 그 신하들로부터 아주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왕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왕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강건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왕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여도 신하들은 계속 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함께 바다를 갑니다. 바다를 가서 이 바다를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왕이 앉는 의자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그 바닷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거기에 놓게 하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왕의 의자에 앉았을 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왕입니다. 이 바다도 다스릴 자는 왕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파도가 막 쳐서 밀려옵니다. 너희들 잘 봐라. 바다야 잠잠하라 왕이 외칩니다. 그랬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합니까? 가만히 계속 그 파도는 밀려옵니다. 너희들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소리 쳤을 때에 이 바다가 잠잠하느냐? 내가 명령을 하여도 이 바다는 잠잠하지 않지. 그래서 결국은 그 파도에 밀려서 그 왕은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너희들 잘 보지 않았느냐?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와 세계를 모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느냐? 이 만물을 다스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 라고 그는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그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두고 내 소유, 내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가정을 내가 다스리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불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고난과 죽음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보라, 네 왕이 임하셨다. 공식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5절과 밑에 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9장 9절만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무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근데 20절,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내가 가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 나를 붙들고 갈 것이며 나를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고 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10절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 해방이 되어서 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왔을 때 왕이 있겠느냐? 왕이 없지. 지도자들만 있지만은 왕은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하지만은 왕이 없지. 그러나 앞으로 왕이 올 것이다.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 왕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뻐하라.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언약의 피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9장 9절에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10절, 11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밑으로 또 내려와서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다시 말하면 창으로 찌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시고 그 찌른 바 창으로 찌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르시고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렸는데 은총을 부어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찌르시는 것을 찌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나 때문에 상처를, 채찍을, 침을 뱉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 여러분 어린 나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다라는 것.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스가랴 선지자가 어린 나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린 나귀라는 것은 그 몸이 흠이 없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것. 어린 나귀라는 것은 의미는 어린 꼬마가 어른들과 그냥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자들, 어른들 앞에 노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어린 나귀는 누가 와도 가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도 죄인도 그리고 병든 자들도 노인도 젊은 사람도 모든 사람을 교제하는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는 어느 곳에 편이 없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어떤 짐의 양도 상관없이 메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나귀가 있죠. 그 나귀에 짐 싣고 가는 것을 보면은 위험한 그 산길도 내가
정탐이다라고 하지 않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 살길을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무거운 짐을 믿을 가벼운 짐이든 상관없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고민과 근심의 짐, 불행의 짐,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들을 여러분들이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의 짐 스스로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짐을 모두 대신 짊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또한 순종의 동물입니다. 주인이 말을 할 때 거부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적이 없으시고 모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이 평화를 이룰 수 없고 그 벽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벽을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된 이유가 있었고,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또한 성품은 겸손하다. 나귀는 아주 겸손하고 귀도 크고 얼굴도 길지만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주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온유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났고 누구를 만났을 때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를 치료하였으니까 그것을 갚아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내어놓고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 또 만나실 수 있었고, 그와 같이 마음이 넓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편견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성품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볼 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호산나를 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이와 같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입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그들은 길을 만듭니다. 그 옷이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밤에 그 추위를 피하는 이불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어 예수님이 나가시는 길을 만들어 주었고 기쁨으로 찬양하였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종려나무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승리. 종려나무는 승리.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기쁨의 화로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의미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찬양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였지만 그들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결국은 승리하신 주님, 그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뒤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 드리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옷이 내 옷입니다.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이 가지 꺾는 수고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려주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종려바지를 우리가 흔들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옷을, 참 비싼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길에 평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그 통치를 기뻐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바로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우리들도 그곳에서 그와 같이 그 백성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윗 우리를 도와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숟가락에 못 박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주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